6주간의 금요 생명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를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기도회와 어울리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제가 결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와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요한계시록을 독파했다는 사람도 없고,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 6주가 될 동안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아직도 저는 계획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위와 양에 따라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서론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렵고 난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책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두고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읽을 것을 미뤄둡니다. 이건 지금 내가 읽을 때가 아니야. 내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거야. 그리고 성경 공부를 충실히 또 성경 65권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읽을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기를 미뤄둡니다. 근데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안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봤자 아시아의 7교회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을 주일 예배 불특정 다수들이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이 본문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기회도 없고 들을 기회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강해를 어디서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단 교회들일 거예요. 이단 교회들은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좋아하네. 참 좋아해요. 또 두 번째, 성도들은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신비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실제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만큼 해석이 많고 신비와 상징이 많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하면 이 계시의 책, 신비의 책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성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점점 멀리해요. 그 손에서 요한계시록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더 모르는 거예요. 더 모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모르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 무지에 대해서 탓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것이 솔깃해서 믿고 확신에 거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안 읽다 보니까 더 모르니까 이단들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다른 책이나 특별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쓰여진 목적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5권 전체의 결론이 어쩌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됩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연구하고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과의 특징이 정말 많아요. 뭐 절대 기준은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이해 선에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과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제가 한 4가지 또는 5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 당시 AD 95년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한, 특히 소아시아를 정복했던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면서 유배지에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됐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거부하면 신앙에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과 신앙의 박해 가운데 견디고 또 참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참아라, 견뎌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사도 요한은 그 신앙의 핍박과 유혹이 공존하는 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의 커튼을 열어줘요. 천국의 커튼을 열어서 천상에서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천국의 커튼을 다 거쳐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성도들은 힘을 낼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낼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들에게 격려하는 책이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 그 그림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시 허락된 사탄의 활동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지만 그 사탄이 영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잠시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이에요. 잠시 그 사탄의 허락은 끝이 올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너희들은 그 심판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한 나라인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도래하고 있음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재림이 오늘도 다가오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더 많은 특징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5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대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 없이 종말의 현상과 종말의 시점과 그 상징에 빠져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말씀과 교훈들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숫자 노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그림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이 상징과 어떤 그 그림과 숫자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고 압니까? 이 곡성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키고 교회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에 현혹되면 안 되냐면 재림의 시기, 날짜,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단이 뭐냐면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99%가 같아도 마지막 하나가 다르면 이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주위에서 재림의 시기를 안다거나 재림의 때를 내가 말해주겠다고 하거나 성경적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와서 숫자를 얘기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라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셨죠? 그런 사람 만나면 신고해야 돼요. 010-6299-9693 제 전화번호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성경에도 없는 꿈과 환상 계시를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 시간에 자기의 온통 꿈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피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66권, 65권처럼 성경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제발 성경을 알고 싶다고 이단 신천지 같은 데 가서 꿈과 환상과 계시 말하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본 얘기라고 역시 이 목사님은 신령하다고. 여러분 못 들어본 얘기는 왜 안 하냐면 없는 얘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목사들은 무식해서 모른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목사들 굉장히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무식하니까 이런 거 모르고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똑똑하니까 이런 거 안다.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무식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거 교회에서 들어봤냐? 아니요. 이런 거 들어봤냐? 아니요. 그거 봐. 너네 교회는 무식한 거야. 유식한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러면서요 못 들어본 성경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필요한 말씀들을 조합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소. 아시겠죠?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배우기 위해서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돼요. 누가 언제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AD 95년 도미티안 왕제가 가이사로 있을 때 이 로마가 제일 그 팍스 로마나 그 가장 그 번성기를 맞이합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화된 식민지 나라에 다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곳이 아니에요. 종교도 인정해줬어요. 기독교도 인정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번 가이사 큐리오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했어야 돼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 큐리오스 이 말을 선포하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큐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 숭배와 부닥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 강국인 로마와 식민지였던 유다의 지방에서 발현된 조그만 이 시골 기독교가 부닥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강력한 로마 종교가 이기죠.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를 자신의 죽음으로 신앙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논리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죽음으로 내 신앙이 꺾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이렇듯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로마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 때문에 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교회가 필요했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자신의 믿는 진리를 붙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사치한 믿음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목숨 걸고 목숨을 대신할 만큼, 아니 목숨 이상으로 자신이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었어요. 그 복음을 붙들다가 사자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했던 게 뭐냐면 첫사랑을 잊지 않는 은혜. 내가 주님 만났던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영혼에 울음보가 터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 너머에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죽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죽음 너머에 이기는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칼 앞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절개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지근하고 쉽게 타협하는 믿음은 결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기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지에 대해서 언어를 넘어서 그림과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림과 상징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그 인명과 그 지명들이 나타나면 이 책들은 불온서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로라는 말을, 가이사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으니까 그에 빗댄 어떤 상징과 그림으로 그것들을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그림과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천국과 이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이 로마가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각화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유적으로 동물의 상징과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림으로 보여줘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상한 동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동물책도 아니고 이솝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뭔가라고 우리가 읽기를 포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 전쟁, 이 땅과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어 너머의 그림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즉 로마 제국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고 잔인하게 억압하는 동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로마가 보이는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림과 상징으로 이 책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민족들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알죠? 여러분 모르는 눈빛에서 계속 부르려고 그랬어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자신의 민족의 한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흑인들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다음 몰라. 이런 Amazing Grace를 부르면서 자신의 민족의 고통과 한을 이겼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슨 노래하면서 신앙의 고통을 이겼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찬송은 기도였어요. 한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서는 한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정서도 한이에요. 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걸 알아요. 히브리 노예 합창들. 히브리 노예 합창들. 그러니까 이런 한을
이스라엘이나 이 한국이 그런 한 해 정서를 가진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그런 한 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어려움들과 고통을 이겨왔어요. 이런 기도의 찬양은 우리의 아픔을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런 곡조 있는 찬양, 곡조 있는 기도는 우리 현재의 신앙의 아픔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산기도에서 소나무 무리를 뽑으면서 그 아픔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압도케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대고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죽음 앞에, 칼 앞에 피를 뿌리고 죽어가는데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자신의 자녀를 손을 놓는 그 믿음의 부모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 성도를 향하여 아파할까요? 그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봐, 성도들이 흔들릴까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은 죽음을 감내하며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이렇게 길면 본론은 얼마나 길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요한이 전하지만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시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띄워주세요.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일단 전부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래요. 1절, 자, 잘 주세요.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5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5개의 단계를 거쳐요. 자, 처음엔 누구부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에게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세요? 천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에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여기서 성경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린 이 말씀을 받을 때 인간 저자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계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목적이 뭘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썼을까요?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알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1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펼쳐서 1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자, 반드시 속히 찾았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함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히 일어난다는 것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속히였고 지금도 속히입니다. 2000년 전에도 종말의 때고
지금도 역시 속히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더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는데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도적이고 이단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가 그 기간이 다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현혹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똑띠 봐라. 똑띠. 분명히 봐라. 그리고 속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화려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권세와 권력 앞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 이것 또한 이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순간 당장은 이 로마의 권력과 권세가 전부인 것 같고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한 승리의 세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밀어낼 것이고 이 나라는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철장 권세로 모두 파괴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당당히 세워질 것이다. 결국은 모든 이 땅의 권세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보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보고 듣고 온 마음으로 느낀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다 성경에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많아요. 예배는 많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말씀에 영향을 안 받아요. 맞죠? 이게 말씀을 안 탄다고 그러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 뭐가 맛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보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지만 우리 안에 역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 느끼지 못하냐면 바로 알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근데 읽고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역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지키는 자예요. 말씀은 내 마음에 편하자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좋은 말씀을 듣고 인생의 훈수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며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인격과 음성으로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성원아 놀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걸어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고자 나와 동행하고자 내 삶에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멀리 있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졌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말씀도 글로 쓰여지기 전에 먼저 음성과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할 때 빛이 있었어요. 글자가 먼저 있지 않았어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도 글로 기록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할 때 글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닌 나에게, 홍성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함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내게 주신 맞춤형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 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뿐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글로 읽는다면 인문서나 많은 종교 서적같이 이 책에서 우리는 정보밖에 못 얻어요. 아무리 우리가 박학다식할지라도 성경을 글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밖에 못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속히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가 있으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원아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음성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늘도 내가 얼만큼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이라는 이 글에는 전통했어요. 근데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상징을 해석하는 것에나 집중하고 재림의 시기에 집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꼭 들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신비나 계시나 또는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나 이 비유에 너무 집착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지나치게 그 상징이나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글자로도 말씀을 만나지 마시고 오늘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응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고집부리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어떤 영역인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깨달았지만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읽으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 없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안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들려주세요. 여러분, 라디오도 그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때려도요, 내 라디오의 그 동조 회로가 주파수와 안 맞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귀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똑같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자가 귀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귀가 있지만 귀가 없는 자처럼 말씀이 안 들리는 자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고 슬픈 일이에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무 비참한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면 내가 다음번 인생을 열심히 살아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음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복음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6주간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글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다 살아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 교회 목사님들 만났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리 대형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던 이 성도들이 2년 반 동안 먼 교회를 다니는 것을 쉬다 보니까 2년만 끝나고 다시 가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이 서울에 있는 모 대형 교회가 엄청나게 인원이 줄었어요. 하나님이 재편하신 것 같아요. 야, 멀리 가지 말고 너네 지역 교회로 가라. 그래서 그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뭐 뿔뿔이 흩어지던 사람들이 다 지역 교회로 등록을 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코로나 때 예수와 복음을 붙들고 사수한 교회들은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많이 마비된 거 사실이에요. 기도도 예배도 다락방도 훈련도 2년 반 동안 영적인 생활들을 쉬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여유 있는 아침, 주일날 그냥 가볍게 식사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텔레비를 보면서 야구를 보면서 골프를 보면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내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가고 마비가 돼요. 근데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처럼 우리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되고 멈춰있고 죽어있는 상태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쩌실래요? 오늘 6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살아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기도회는요, 물론 기도도 할 거지만 좀 말씀 위주로 성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6주 안에 제가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이 다르고 영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은혜 받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범위고 정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두 가지 도전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도전하고, 안 따라해도 돼요. 요한계시록에 도전하고 우리 한번 산기도에 도전해 봅시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영적인 추억들을 만드는 너무 귀한 경험 같아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났어요. 맞죠? 자, 우리 두 가지를 한 번도 안 해본,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이 귀한 은혜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6주간의 시간이 영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인 모든 죽어가는 감각들이 다 살아나서 내용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